네, 성모송 한번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참 좋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쇼핑을 좀 하고 있는데 선풍기를 사고 있습니다. 네, 막바지 세일할 때 사놔야 되겠다. 이때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좀 사서 사제관에도 두고,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진짜예요. 이때가 제일 쌉니다. 네. 왜냐면 재고 처리해야 되거든. 오늘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176항부터 보게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막 강의를 준비한 건 아닌데, 성모님, 세계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 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교황청에서 인정받은 성모님의 발현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요. 여기는 16군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기 어디 영상을 보니까 17개라고. 근데 제가 베트남 쪽에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간 교과서적으로 뭐랄까, 발생한 연도, 역사적 배경, 시연자는 누구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 같으면 되게 재미없어 하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재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성모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발현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동안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사랑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모 성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성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 1531년 있고, 제가 보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많아요. 참, 프랑스가 그렇게 많고, 또 이탈리아, 폴란드도 이 공인된 곳에서는 벌써 2군데나 되고, 아일랜드 노크 성모님, 포르투갈 파티마, 또 벨기에는 또 보랭 바네 이렇게 있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러나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성모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특히 레지오 강의했을 때 리드박 성당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들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곧 레지오 강의가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강의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연도 한번, 요즘 왜 이렇게 볼 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 공부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또 보고 해야 될 건 많은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주 요즘에 환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좀 더 솔직해져야 되겠군요. 사실은 제가 강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천영성체 부모님들하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책이 뭐였게요? 같이 읽은 게 파티마였어요. 그 파티마에는 정말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이 루치아의 삶, 그리고 성모님, 천사의 메시지, 성모님의 메시지, 아주 정말 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게 이런 묘사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읽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읽고 나서 뭔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과연 성모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 신앙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정돈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읽고 나서의 반응은, 예를 들면 뭐 우리 대부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지옥을 보여주고 말이에요. 왜 굳이 꼬마 애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뭐 이런 반응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발현을, 사실 여기 보면 성모님의 발현을, 그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안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성모신심학교의 목적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글쎄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은 그냥 성모님이 이렇게까지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발현하시고 애타는 마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참 쉽잖아요. 회개하고 묵주기도 해라. 뭐 되게 단순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 발현은 아니지만 다양한, 공인되지 않았지만 교구에서 많이 인정되고 전통적으로 사랑받아온 우리 성모님들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뭐가 아픈지에 대해서도 다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근데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어쩌면 좋을까. 그래, 저야 뭐 이제 담담하게 마주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참고 있어, 사실은.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어요. 우선 들어주고 있어요. 들어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 정도로 신앙인들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때도 강의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이제
리드박 성당에서 이제 성모님의 발현이에요. 네. 사실 제가 요즘에 막 좀 언뜻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원당동 성당이 리드박 성당처럼 좀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되겠죠? 네. 리드박 성당에서의 성모님의 발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성모님께서는 바로 저 모습으로 발현하셨죠. 이 레지오 단원들이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성모상의 모습으로 발현을 하셨어요. 아마 그때부터 성모님께서는 혼자 발현하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당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바야흐로 성모님의 시대.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군대들이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성모 기사회, 레지오, 포클라레, 그리고 푸른 군대, 또 뭐예요? 마리아 사제 운동까지 수많은 성모님의 군대들이 형성되면서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심을 통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온 이 이야기가 대단히 저한텐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공통점은 대부분 뭐였냐면은 공통점은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그런 동네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비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도 하고 때때론 침묵하시기도 하셨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시연자에게만 보이고 대부분 안 보여요. 네, 들을 수도 없어.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는 장면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유, 엄마 참 고생하십니다. 말 잘 들을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 정말 소중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무튼 절로 들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예전에 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선풍기 좀. 네,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 176항인데요. 이게 8번째 동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애로운 어머니는 당신께 맡겨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받으신 것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를 지니신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맡겼다면 그가 나를 위해 그것들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만일 그가 보관을 소홀히 하여 그 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다. 당신께 맡겨드린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으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고 불충실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마리아의 불쌍한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한없이 약하고 잘 변하여 너희들의 내적 본성은 매우 부패되어 있다.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과 같은 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신뢰심을 가지고 기뻐하여라.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열심한 자들까지도 모르고 있는 비결을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비결입니다. 마귀의 습격을 당하고 도난당한 적이 있는 너희들은 자신의 귀중한 보화를 다시는 금고에 넣어두지 말아라. 그 금고는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약하고 낡았다. 맑고 깨끗한 물을 죄악으로 온통 더럽혀지고 부패한 너희들의 그릇에 담지 말아라. 비록 그곳에 죄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악취는 아직 남아있어 그 물은 부패되기가 쉽다. 값진 포도주를 나쁜 포도주에 담아두었던 낡은 술통에 붓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좋은 포도주는 썩어서 내버려야 할 것이다. 선택한 너희들은 내 말을 이해하고 있겠지만 나는 더 솔직히 말하겠다. 너희 사랑의 황금을, 너희 순결의 은을 찢어진 자루나 낡고 부서진 금고에 넣지 말 것이며 하늘의 은혜의 물과 성덕과 공로의 포도주를 너희들처럼 부패하고 더럽혀진 그릇에 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밤낮으로 적당한 기회를만 노리고 있는 도둑이 훔쳐가 버릴 것이며 또 자신에 대한 애착과 신뢰와 아집이라는 악취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깨끗한 선물은 더럽혀지고 만다. 뭘로 더럽혀진다고 나오죠? 자신에 대한 애착, 신뢰와 아집. 사람들은 이게 함정이라는 거를 정말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자기에게 최고의, 자기에게만 최고의 것들, 이러면서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때때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 것처럼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들, 그 이야기들이 수많은 혼합 종교 그리고 인문학 등과 섞이면서 그 단순함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는 참된 신심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버려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여러분은 이해하셨죠?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보물, 은총, 성덕을 마리아의 가슴 속에 쏟아 넣어라. 마리아는 신령한 그릇이고 존경하올 그릇이며 지극한 정성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기 전 이거를 볼 때까지 이 그릇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예전에 이 신비로운 그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릇이라고 하지? 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 참된 신심을 보고서야 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친히 당신의 모든 완전성을 지닌 채 이 그릇에 담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릇도 더불어 영적으로 되었으며 가장 영적인 영혼들의 지극히 신령한 집이 되었다. 이 그릇은 고귀하게 되었고 영혼의 가장 위대한 군주들의 영예로운 옥자가 되었으며 그 신심에 있어 놀라운 것이 되었고 자애와 은총과 덕행이 가장 뛰어난 영혼들의 거처가 되었다. 이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진 집처럼 부유하고 다윗의 땅처럼 강하며
상아탑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모 호칭 기도 중에 다윗의 망대, 그래서 상아탑 호칭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적들도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견고한 성모님의 보호.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설명했던 하느님의 도성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신비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니코데모가 묻잖아요. 아니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질문한 것처럼 사실 이 부분도 대단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니 내 거를 어떻게 성모님한테 맡기고 드리고 봉헌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치열하게 봉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오늘 강론 때 기도의 위력, 희생의 위력, 믿음의 위력,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렇죠? 근데 말만 따라 봉헌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은 아차차, 뭔가 나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나의 영혼이 죄로 다시 물들고 자애심으로 물들고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물들고 불평과 불만, 미움, 이웃에 대한 것들로 물들기 시작할 때 알아차려요.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반복해서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봉헌 기도문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아직까지도 뭘 끊어내지 못한 거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 봉헌된 자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네. 자,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마리아께 바치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마리아께 의탁하며 마리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예를 들면 바친다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께 의탁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또 마리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굳이 하자면 또 이렇게 억지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치고 의탁하며 잃어버린다라는 이 표현, 이 신비 안에 우리가 뛰어들 때야 비로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잘못 이해한 예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흔히 실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언어로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네, 내려놓으면서 모두 내려놔요? 이제 믿음도 내려놓는다. 이제 희망도 내려놓는다.
이제 사랑도 내려놓고 이제 말씀도 이제 더 이상 안 읽을 거고 이제 기도도 대충 할 거고 다 내려놓고 내 인생도 내려놓고 뭐 되는 대로 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죠? 네. 이거 웃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뭔지 아시겠죠? 복음적인 표현과 내 삶이 일치되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흔하게 내뱉는 말들은 정말 다 침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 불신하고 모욕하는 언어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악마가 승리한다는 것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아무튼 그 사람은 마리아의 소유가 되고 마리아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가 성모님의 소유가 되고 마리아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야, 벅차오르는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올 일독서가 떠오르죠? 일독서 제가 예레미야 다시 읽어봐요. 그쵸? 예레미야. 이런 건 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와,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배신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가 정말 악마들은 멍청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나 왜 그러는지 사실 이게 신비해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아.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아요. 그렇게 이길 줄 알고 바득바득 예수님 죽여가지고 된통 당했으면서 아직도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죠? 오늘 사실은 다른 주제로 강론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거라고 하면서 세례조야는 왜 죽였어요? 뭐 이런 주제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세례자 요한은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 비참함만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고귀한 죽음, 그 믿음, 예언자로서 끝까지 충실히 믿고 선포하고 맞이하는 죽음은 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렇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맞이하는 죽음은 승리라는 거.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결정적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정적인 승리,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편에 서거나 거기에 실망해서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결정적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이 세상의 평화, 승리, 변화, 진정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정말 깊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이제 제주 교구 셀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글쎄요. 제주교구 주교님께서 아일랜드를 다녀오셨는데 파티마 성모님께 뿅 가셨다는 그래서 첫 토요일에 파티마 성모님 가마 행렬을 하면서 묵주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눈에 정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성모 신심, 파티마의 성모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들이 이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사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네, 정말 천벌받을 만한 리더들,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이건 정치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정치적인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 못한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랑한 채 인간의 일로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는 성모님의 군단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지도자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짜 힘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여기에 동의하고 힘차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악하구나. 야, 술이나 먹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감히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볼까요? 시편 119 56 이게 얘 뒤에 있겠다.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규범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또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거나 혹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 비평가가 이 책을 읽고 내 생각이 너무 과장되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육적이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일 것이며 혹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전부 반대하거나 멸시하는 불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영혼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고 나의 말에 흥미를 가질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도비코 성인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유 그게 뭐냐고 그건 너무한 거라고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뭐 레지오에서 이거를 좀 같이 읽자 그러면 아유 그거 개인적인 신심을 왜 여기서 같이 읽어야 되냐.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왜 한 성인의 신심을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근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은 뭐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문헌들, 교황님의 교도권 안에서 이 신심이 고스란히 바탕에 깔고 선포되고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변에 책 선물해 보셨죠? 마리아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쳐다도 안 볼걸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여줘도 안 보고 파티마 얘기를 해줘도 안 보고 루루도 얘기해주면 아유 가서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나 치유받고 싶고 거기 가면 무슨 효험이 있고 그죠? 어려운 건 하기 싫고 떠먹여주는 것만 그런 거예요. 다시 근데요 다른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사목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사목회 구성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말하자면 사목회를 구성하고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목회의 선구라고 해야 될까요? 선구로 꼭 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과연 저도 늘 경계하는 겁니다. 사목활동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본당 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회장님도 앞에 있으니까 아셨죠? 사랑이 모든 분들이 그래야 돼요. 성당에서 대부분 한 자리씩 맡고 계신데 그걸 맡고 봉사하면서 물론 지칠 때가 많겠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선 긋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내 내면에서 사랑이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정말 끝장입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근데 마침 자꾸 딴 얘기하지만 우리 본당이니까 마침 이제 레지오 교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주제를 잡고 있는데 놀랍게도 레지오의 마지막 단어는 사랑 얘기가 써 있었어요. 결국 사랑 얘기인 거죠. 맨 마지막에 사랑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 글에서도 맨 앞에 뭐가 써 있냐면 사랑 얘기가 써 있어요. 사랑 얘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장 큰 계명,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많은 열심함은 그냥 자기 만족을 주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그냥 해버리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성당이 아니라 가족관계 안에서 또 벌어지는 일이죠. 그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근데 다 와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굉장한 불편함과 먹먹함, 돌덩이를 하나 끌어안은 것만 같은 신호가 오죠. 그걸 끙끙 끌어안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살다 보면 병 걸리죠. 다시 180이랑 돌아가면, 그러나 나는 이제 본 주제로 돌아와 전자와 후자를 위해 숭고하신 동정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고 관대하며 사랑과 너그러움에 있어서 마리아보다 더한 분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겠다. 어느 성인의 말처럼 마리아는 달걀 하나를 받으면 황소 한 마리를 주시는 분, 즉 우리가 마리아에게 아무리 미소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바치더라도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무조건 자신을 바치면 마리아 역시 그 사람에게 무조건 당신을 주신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일체의 자만심을 없애고 마리아를 완전히 신뢰하며 성덕을 닦고 욕망을 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마리아의 충실한 종들은 다마스커스의 요한 성인과 함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저는 당신의 보호하에 있으므로 구원받을 것이며 겁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당신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공격하여 물리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신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서에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비유를 보여주신다. 어머니 리브가, 레베카의 보살핌과 노력으로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권에 대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우선 성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보고 나서 나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신자들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당연한 걸 묻냐는 표정으로 축복을 받는 삶. 우린 근데 조금 더 구약 성경적으로 이 축복에 접근해 봐야 돼요. 축복은 누가 받았죠? 우리 선조들 보면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 축복을 항상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늘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그 계약의 충실함이었어. 그죠? 선택받고 계약에 충실하면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나는 이 축복을 바라느냐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리브가와 야곱 얘기를 보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세상의 복, 그렇죠? 복 많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약간 요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 계약이나 계명이나, 그죠? 이런 사랑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그냥 어떤 그 약속의 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축복으로 나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역시 그 축복을 원하느냐, 자녀로서 살고 싶으냐, 자녀 중에서도 첫째가는 자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에사오는 나중에 땅을 치면서 막 후회를 하죠. 네. 사실은 에사오 보면은 별로 축복이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뭐 사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축복 팔아놓고, 직업 팔아놓고 또 집착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막 하는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과연 나는 정말 축복받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하고 성모님과 사랑하면서 공경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축복을 어머니께서 받아주시는, 그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 안에 머물고 싶으냐를 우리는 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리브가와 야곱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 그냥 야곱처럼 어떻게 얌전하게 삶의 태도만 바꾸고 축복만 원할 뿐, 뭔가 어떤
뜨거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에사우와 리브가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아무튼 요거는 한번 잘 읽어 보시면 봉헌하셨잖아요. 봉헌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변해 가야 하는가. 물론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모님을 사랑하면 성모님의 행복을 본다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걸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엄마를 정말 닮아가겠죠. 그죠?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정말 변해가겠죠?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잠깐만. 답잘 덮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했지? 기억나겠다. 그죠? 딱 시작할 때 멈췄죠? 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